오늘 또 이제 2024년 1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어, 이제 말이 빨라지다 보면은 타이핑 치는 사람이 힘들어요. 제일 힘든 사람이 타이핑 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죠. 왜 힘드냐? 말이 빨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제 중간에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타이핑 치다 보면은 놓쳐요. 왜 너무 막 빨리 가다 보니까 한 두 줄, 세 줄을 써야 되는데 한 줄밖에 못 써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놓쳐버리는 거죠. 새해 이제 첫 경제 메시지를 하는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뭘 전달하길 원하실까? 또 그걸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1월 연초에 이제 천주교에서 뭐 하냐면은 청년들을 이제 딱 불러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청년들을 불러서 한 해에 뭐 할 거냐? 한 해에 어떻게 할 거냐? 한 해 계획을 한번 써서 내봐라. 이제 했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지금 우리 금토일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이제 또 다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다 또 한 템포 늦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 그래. 진짜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후대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걸 전부 또 빼앗긴다니까요. 빼앗긴 것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합니까? 이제 저기 이세빈 랩런트 앉아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 가자. 이게 되게 뭐 하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려워. 왜냐면은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어렸을 때는 교회에 가자는 말 자체 때문에 이게 눌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근데 그 상황들이 왜 그렇게 생겼었냐?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해. 또 교회 가면 친구들도 없어. 교회 가면 뭐 하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갔던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다녀야 될 이유를 발견을 못하고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왜 떠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은 포장을 잘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 가기 힘들다. 이제 얘기하는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답이 된다. 그럼 부모님이 만난 그리스도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와 틀린 그리스도입니까? 다 동등하신 그리스도인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끌고 오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데 진짜 답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20대 되고 10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합니까? 미성년자다 보니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든 일에 막 그러잖아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막 하는데 20대가 되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점점 더 교인 수는 줄어가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고령화가 돼가고 있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방황하는 끝에 어디 있냐? 결국에는 재앙과 저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진짜 기도로 후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온갖 경험 다 하고 종착지는 다시 교회. 아, 하나님 제가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미 힘은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오면 다행이에요. 또 근데 안 와. 그러면서 언제 하냐? 아, 죽을 때. 죽을 때 되면은 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보인다고 또 천군 천사가 지금 나를 딱 모시러 온다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없어서 계속해서 죽어가는 현장들이 많고 죽어가는 교회들이 많고 또 우리 삶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정확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뭘 더 바랍니까? 자꾸 바라는 게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있다 보니까 뭔가가 채워지지가 않아. 또 나는 바라는 게 없는데요? 말은 하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또 틀려요. 왜? 점점 더 바라는 게 많아진다니까요. 우리 하는 농사 지어도 그러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아, 올해는 이거밖에 못 지었네 하면서 또 욕심을 내요. 나도 모르게. 아, 이거면은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만큼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뭐냐. 또 거기에 세상 방법을 하는 교회들. 또 뭡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정확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교회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는데 그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 그럼 뭐가 하나님 언약이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럼 뭘 고쳐야 되냐? 우리가 고쳐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처음에 발전하게 된 게 어떻게 발전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발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이 발전된 거를 이미 보셨잖아요. 저희보다 훨씬 윗세대들은 그걸 다 보시면서 이제 잘하셨고 또 그 말을 전해들은 그 다음 세대들 또 전해들은 그 다음 세대들. 근데 지금 점점 그게 없어지고 있어. 왜? 아, 먹고 살기 좋다 보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또 속국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경제에 노예되고 경제에 포로되고 경제에 속국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 올해 주제가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성전건축 응답받는 훈련.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이유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야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훈련이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젓가락 잡는 훈련. 그것도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젓가락 쓰는 거. 아까 이제 우리 랩런트 예배 때 너 젓가락 훈련했지? 물어보니까 젓가락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포크 쓰면 되죠. 포크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손으로 먹으면 되죠. 이제 하는데 저희는 이제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았잖아요. 왜? 손의 위생상 안 좋다 하면서 이제 포크를 써야 된다. 포크도 없었잖아요. 젓가락 써야 된다. 하다 보니까 그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면은 훈련이라고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눌려요. 왜 눌리냐? 저도 이제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렸을 때 훈련을 가라. 이제 훈련 가면은 저희 교회는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왜소되는 것 같은 막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더 가기 싫었어,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막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뭐 하냐? 그게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란 말이 뭡니까? 애완견 키워보셨잖아요. 이제 시골에서는 막 키우니까 배변 훈련 안 시키는데
집에서 할 때 뭐 합니까? 제일 먼저 시키는 거 배변 훈련. 배변 훈련 시키잖아. 그것도 훈련이에요. 왜? 내가 편하려고. 내가 이제 안 치워야 되니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제목이 뭐였습니까? 현장 보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훈련이 지금 내 삶 속에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은 편안한 삶의 모든 것이 훈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훈련 자체가 내가 이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삶을 위해서 그 삶 속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 훈련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훈련이 나도 모르게 편해져요. 근데 훈련은 되게 복잡한 것이다. 힘든 것이다. 딱 생각을 하면 아, 또 훈련해야 되네.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훈련이 나에게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요. 결정적일 때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주 삶 속에서 길을 잃고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길을 잃고 삽니까? 아, 하나님 주십시오. 안 줘. 아, 안 주시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또 길을 잃어버려요. 자꾸 원망은 누구한테 하냐? 원망은 하나님한테.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원망은 누구 탓? 하나님 탓. 자꾸 그렇게 하고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어떻게 훈련이 돼 있냐에 따라서 부자도 똑같아요. 부자는 어떻게 훈련이 돼 있냐? 저희 보면은 책상을 보면 알아요, 사람이. 부자냐, 서민이냐, 가난하냐. 서민들은 어때요? 책상이? 저도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널브러져 있어요. 뭔가가 막 어수선해, 어수선. 그러니까 그 어수선한 사람들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클럽 가고 나이트 가고 그 어수선하게 놀아야 되니까 가요. 근데 부자들은 어디 가요? 그 안에 룸을 가요. 왜? 더 조용하잖아요. 정돈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뭔가가 가지런하다 그 말이에요. 뭔가가 정돈이 돼 있단 말이 아니라 막 쟁여놓고 사는 사람들 집에 딱 가보면은 뭔가가 있어 보이려고 쟁여놨는데 말 그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라도 사투리 개낸다 그러잖아요. 개내는 거라니까 그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그래도 이제 이것도 사람의 취향 차이겠죠. 근데 뭡니까? 있어 보이려고 모든 명품을 다 짊어져야 돼. 근데 막상 뭐합니까? 부자들은 내가 걸치는 게 명품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돼요. 내가 걸치는 게 명품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최고의 명품인데 그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명품인 척이 안 나와. 왜 안 나옵니까? 아, 숨기고 싶거든요. 왜 숨기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가짐에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자꾸 그 차이가 뱁새가 항상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지듯이 그렇게 찢어지고 있어요, 자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자꾸 평범하게 우리는 이미 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생기냐?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부터 생기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경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여유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정확한 복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복음 잘 알죠? 근데 이것을 전부 아는데 삶에만 가면은 놓쳐요. 왜 놓칩니까? 아니, 구원이 뭔가를 아는데 복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구원받은 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아, 그거는 그거고 지금은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돈 10억 있다, 100억 있다. 만족하실 것 같아요. 만족하실 것 같아요.
만족 못해요. 왜 만족 못할까요? 쓰다 보니까 부족하거든. 그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뭐든지 뭘 해도 만족이 안 돼.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이 정확한 복음이 지금 내 안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은 뭔가에 대해서 계속 갈망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졌는데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 떠나게 되잖아요. 뭐로 어겨서요? 선악과 따먹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 그 약속한 걸 놓쳐버린 겁니다. 이 언약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다른 뭘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네피림에 빠지게 돼 있죠. 다른 거를 뭔가를 계속해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답이 없어요. 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그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지게 된 게 사람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를 알고 있는데 진짜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요, 내가 구원받았다? 말은 하면서도 진짜 그 구원 받았을 때 그 눈물을 흘렸을 때 여러분 다 눈물 흘려 보셨잖아요. 그 구원 받을 때. 그 눈물이 지금은 메말라 버렸어요. 왜 메말라 버리냐?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쭉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걸 진짜로 내가 알고 내가 누린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 진짜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있구나. 그 축복이 나에게 있구나.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이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원죄와 자범죄도 구분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너 진짜 착실하게 살아야 된다.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막 얘기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 얘기하는데 이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 삶 속에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남 등 안 쳐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데 다 이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걸 다 하고 구원받으란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정확한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진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나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 마귀 자녀다. 예수님이 비난받을 각오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사단이고 그 사단은 속이는 자다.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속여요. 왜? 저희는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더 속이려고 들어요. 아니, 그 밑에 슬라이드 쓸 때는 안 속여도 돼. 근데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더 속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속이려고 그러냐?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 예배 시간에 자꾸 정확한 복음 얘기만 하면은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 졸았는데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알아요. 제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하냐. 진짜 영적 세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자녀고 재앙에 빠지고 지옥 배경에 속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이게 뭐냐? 영적 세계의 무한성이에요. 영적 세계는 무한합니다. 성령의 역사만 영적 세계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도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거를 아는 단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걸 알아야 기도를 하게 돼요. 이걸 모르다 보면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기도를 왜 하는지 몰라.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그냥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 영적 사단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뉴에이지가 뭡니까? 12명의 무당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뉴에이지잖아요. 러시아 무당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뉴에이지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사단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영적 세계를 먼저 알았단 얘기예요. 또 뭐합니까?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뭐 하냐? 솔로몬 성전. 그 지하에다가 그 대장장이들이 뭔가를 숨겨놨다. 그거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역사가 뭐예요? 아, 그래. 진짜 우리는 이 사단의 숭배 속에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그 배경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배경으로 사는데 이미 다 뭐라 합니까? 경제를 장악했어. 또 유대인. 유대인은 원죄를 모르니까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만든 작품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이 중요한 거예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비밀이 이 시공간 초월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전무후무한 응답. 그러면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완전한 복음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요엘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요엘서 전체 봤을 때 가장 키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치고 나니까 나라에 굉장한 어려움이 왔어요. 이걸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열방들에게 일어난 재앙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 재앙이 뭔지 알아야 진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라고 했죠. 요엘 선지자가 이 메시아를 증언한 거예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예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 놓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비밀 놓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밀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비밀을 계속해서 회복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당하게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한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 베드로 설교 중에 나오잖아요.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을 것이며 이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누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를 보게 되니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이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냐? BC 836년 융전경에 바벨론 포로 가기 한참 전에 쓰여졌어요.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다 이스라엘이 멸망받기 직전에 위험한 때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무너지고 멸망받는 시대에 하나님이 요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전파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거랑 경제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완전한 복음을 먼저 회복해라. 우리의 삶에 복음의 축복이 나타나면 이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는 게 돈이다, 경제다.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된다. 후대는 나에게 이런 재앙과 저주가 없게 해줘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후대에게 진짜 전달돼야 되는 것. 복음적인 삶. 이걸 전달돼야 돼요. 이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경제와 복음과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지만은 이걸 모르면 빛의 경제가 이미 다른 사람 얘기가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 중직자분들이 다 중자분들이시죠? 그럼 목회자는 뭡니까? 강단의 목회자예요. 중직자는 뭡니까? 현장 목회자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돈도 뭐라고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교회에 왜 돈이 필요하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선교, 후대를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 바로 헌금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 담고 교회 축복이 뭔지 아는 분들이 아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증인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진짜 내가 이 비밀 안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최고의 비밀인지 누렸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있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인들이 있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전달이 안 돼. 왜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사단이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중심이 뭐였어요? 경제 중심이 아니라 진짜 교회 중심이었어요. 우리 지금 권사님들 다 무슨 중심이었냐? 교회 중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스템이 안 되어져 있으면은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시스템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 진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사실 이 메시지 준비할 때도 믿음과 은혜, 염려와 두려움 이제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생각이 드냐? 많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 믿으면은 뭐가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을 때 지금 뭐가 없어지냐? 믿을 때요.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염려 속에 잡혀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 속에 잡혀. 믿습니다. 말은 했어요. 근데 바로 염려해. 과연 되냐? 될까? 되겠냐? 될 수도 없지. 이미 다 염려 속에 이미 사로잡고 있는데 그 믿음은 어디 가버렸다니까요. 그럼 그게 무슨 정확한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를 이미 내가 믿음으로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바로 뒤에 뭐가 오냐? 염려가 와요. 그럼 뭐 했어요? 염려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했어요, 뭔가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삐져 있고 안 좋아해. 근데 지킨 사람한테는 뭐예요? 그 약속을 지킨 사람. 근데 그 약속을 언젠가는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믿음이냐, 염려냐, 두려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진짜 기도 속에서 봐야 돼요. 어렸을 때 유대인들이 경제교육을 시킨다고 주식을 시키잖아요. 12살, 13살 때. 그럼 네가 실패를 해봐도 한번 해봐야 된다. 이것과 기도해라 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같이 해보자 하는 것과 완전히 차이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염려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잡히다 보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주식 공부를 시키면서 네가 공부를 해야지 이게 늘어날 수 있는 이 비밀들을 이 경제가 어떻게 해서 늘어나느냐 이 비밀들을 알려준 거예요. 뭐 하면서요? 기도 속에서 해봐.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구원이 없어서 그렇지 이 경제 교육은 유대인들이 진짜 잘 시켰어요. 기도 속에서 해봐. 그럼 기도 속에서 했는데 안 됐어. 안 된 거 같고 아 그래 네가 이 안 된 것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래 이거는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시험 볼 때도 뭐부터 각인돼요? 염려, 두려움. 염려, 두려움부터 각인시켜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보여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는데 처음부터 잘하려고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보통. 처음부터 뭔가를 계속 잘해야 된다. 이걸 두 배로 불려야 된다, 세 배로 불려야 된다.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놓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없을 수도 있다. 대신에 진짜 있어야 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다. 이게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부를 시키면서 경제 공부를 하면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각인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없어진다고 손치더라도 아이들이 진짜 그리스도 깨닫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경제는 아깝지 않은 경제예요. 근데 그 100만 원도 아까워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자꾸 벌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자꾸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고 염려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대에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복음 안에서. 지금 2024년도 시작했는데 지금 다 많이 들리는 말들이 어떻게 돼요? 돈을 묻는다. 경제가 점점 더 힘들다. 코로나 시대 후유증이 지금부터 다 일어난다. 2023년엔 후반기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돈이 막 걸어 잠겼어. 그럼 돈을 벌 데가 없잖아요. 벌었는데도 쓸 데가 훨씬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경제가 걸어 잠근다고 하는데 그 경제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그 경제가 풍성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봐라. 그래서 그 훈련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알면은 뭐가 사라지냐? 염려, 두려움 없어집니다. 걱정 없어져요. 또 뭐가 되냐? 아, 그래. 진짜 그러면은 과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나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훈련을 허락하셨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삶 자체가 훈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훈련이 그냥 편안해져요.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훈련이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학교회가 한 나라를 맡고 한 나라를 후원할 수 있는 이 축복.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습니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증거 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구나. 이 훈련의 증거 속에 있는 우리 복음학교의 증인들. 그럼 다른 데서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다 불러요, 막. 복음학교에는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이 증인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증인의 자리에 서갖고 증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 경제가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내지에 말씀드렸던 정확한 것이 회복된다? 이게 훈련된다? 어떠한 것도 염려가 되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매일 생활 속에서 누리게 해서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파수꾼의 기도.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빌립보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그거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라는 이 진짜 진정한 방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뭐 합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게 되어 그냥 꿈이 아니라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됐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 2장 17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아유, 저 교회 다니더니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이상하게 됐네. 아, 나는 교회 안 다녀야겠다. 그게 아니라 아, 그래. 진짜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불신자들이 보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그냥 내 막 가갖고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내 현장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도 뭐가 되겠습니까? 7일이 주일이 되고 여러분 현장에 아까도 현장 목회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다 보니까 나머지 6일도 예배가 되어져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다락방이 아니라 그게 다락방인 겁니다. 그럼 혼자서 예배하고 있는데 뭐가 나와져요? 현장 제자가 나와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그 현장 제자가 세워진다? 그럼 하나님은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한 주 동안에 이 축복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복음 경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고 이 말씀의 축복 누리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염려도 어떠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이 축복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